15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딱 서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저 자신 안에 부족함이 확실하게 또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이 되시고 부족함에 충만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유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인데 이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금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한 해를 위해서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에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사는,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X의 파워, 알파의 파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데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열리지 않고는 그것을 눈으로 본바야 손으로 만진바 될 수 있는 실체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이고요. 그 찾으시는 분들이 금이야 오기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예수마을 교우들은 하나같이 금이야 오기야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재직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재직 명단 안에 들어온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귀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에 불 붙여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삶의 현장에 드러날 것이다. 의심하지 않게 주께서 너무나 큰 확신을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정체되었던 부분들 안에서 그 이유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생각과 마음을 심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unmoved mover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계신데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의 양식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조우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말씀은 디렉션이 되고 성령은 추진력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를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얼굴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는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내 존재 양식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있으라고 하는 것에 있고 내가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 내가 머무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렇게도 우리 예수 마을에 말씀해 오셨던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심으시고 그 뜻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unmoved mover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필이 통하고 의지가 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산채물로 올려드릴 때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당 백, 일당 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인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동의 동자의 존재 양식처럼 내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이스가 되고 주의 음성이 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내 심령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그 형제를 만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제스처 하시면서 우리를 존중하여 여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씀이 충만한 사람 안에 더욱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풀고 푼 그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의 말로 선포되어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두었던 컴퓨터용으로 파일화되었던 그 모든 그 정보가 죽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로 나타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문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의 그 개간이 잘 돼가지고 컬티베이션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경작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컬티베이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컬처, 문화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잘 이렇게 경작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굉장히 문화인입니다. 예. 하늘나라 문화인이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멋있는 문화인의 모습으로. 문화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야만이잖아요. 네, 야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특심이 되어 믿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특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탑과 같이 세워집니다. 기독교 종교인들 안에는 바로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한
하나의 이슈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누며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렇게 딱 묶여지면 그 안에서 결정한 이 모든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의 현장에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그 빛의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와,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야.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로 멋있는 문화인이구나. 예배는 열심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자기중심적인, 너무 이기적인, 그러면 야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만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그 야만인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그냥 달리기에 급급하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있다면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저가 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엑셀런트한 정말 가르침을 3년 동안 그에게 쏟아부었는데도 그의 생각은 자꾸 출장 같은 것입니다. 네. 그는 아마도 돈을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그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첫 번이자 그들과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너가 이제 시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하고 있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의 어떤 그 흐름을 잡아줬다면 그가 그렇게 사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있으나 마나,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인생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양식이 정말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잠잠히 unmoved 하면서 잠잠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버가 되어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흘려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그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정말 많이 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성군 다윗. 다윗은 시편 19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그래서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 뭐 그 존재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DNA가 없는 것이에요.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선물화되어 가지고 그 생활을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했는데 그냥 누구든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리스닝은 되었는데 정말 히어링이 안 됐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순종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다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Experiencing God, Knowing God 하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에 받아가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구글링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될 때에 그 살아있는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체 안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길 가다가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세팅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갑니다라고 하면서 갈 때는 내 안에 그런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은혜 없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내 모습이 추하고 내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 강수에 가서 내 가란 심령을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성령 터치, 말씀 터치가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풀려질까 막막했던 것이 하나님이 성광과 같은 생각을 툭 떨어뜨려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가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면화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컬티베이팅이 잘 되어서 그 마음이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뿌리 내리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으로 쑥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새벽 기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컨펌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정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열려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네, 가방끈이 짧아요. 즉 학문이 모자리다 말이에요. 목동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목동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뭐 들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문제 부모는 있지 문제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말씀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들이 안 듣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지 모릅니다. 말로 yes 하지만 속으로는 no, I don't want it,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꺾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덜덜덜덜덜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말씀의 정보는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여 그제야 성령 받고 뜨거워서 그제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에 누가?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자, I'm big guy. 누가 나보다 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저것들 허접한 인생들, 모이면 뭐 사람 피 먹고 뭐 그렇게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혈기가 왕성해서 눈이 벌게서 동분서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래도 X답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그 하나님, 그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메섹을 향해서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탁 만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BC와 AD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뱀의 비늘과 같은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법칙이 정말 진리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해방한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알되 하나님 중심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말씀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풀려야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너겠습니다 하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풀려야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뚜껑을 탁 열어주셔서 그게 보여지게 하시는, 그렇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었는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 생명 걸고 제가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엑셀런트한 교육과 학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성군 다윗으로서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계보를 쭉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듯이 들어오고, 성육신 대신 말씀 대신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진리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풀어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래, 고마워, 너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니까, 너가 종일 때는 주인인 내가 하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 이런 자리로 주님이 업그레이딩 시켜주십니다. 그 시간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뿐더러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해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 삶 한번 확실하게 들여가지고 한번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처럼 그 생각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오게 되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그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허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불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만 있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한번 믿을 바에야 이제 확실하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안에서 내 마음이 타오르면서 거룩한 드라이업, 거룩하게 메말라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강수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름 가물의 냉가리와 같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 need you.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레벨로 주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을 향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려도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미트먼트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주님도 같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와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아버지의 마음도 흔들리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한테 피딩 되어지시는 역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heart,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중심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그거면 됐다. 내가 흐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열국에서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는 뜻이 다리 놓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리 놓을 때에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다리 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그 심령이 딱 주님 앞에 허물어지면서 주님 앞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칩니다. 금년에 넘치는 한 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순종, 넘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에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